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처음으로 올리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최대한 쉽게 또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한 탓에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먼저 한번 충분히 읽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이상, 한 20분 정도면 가장 좋은데요. 읽고 또 읽고 천천히 읽고 또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한 절, 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번거롭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서 이 서론과 본론이 6가지를 환상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 하나는요, 서론과 결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해졌다. 둘째, 이 책은 예언이며 이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넷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다섯째, 요한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가 듣고 보았던 것을 증거한다. 여섯째, 그는 독자들을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일곱째, 예 혹은 아멘이라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나 닮았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고한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최종 형태가 총괄하여 읽도록 계획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집중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부분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런 미스테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뭘 말하려는지를 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서론과 결론에 있다는 거예요. 본론이라 할 수 있는 6가지 환상 주기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을 보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아마 전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는데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강의만 보고 이제 다 봤다, 안 보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런 from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가 어디서 왔느냐?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 그것이 천사 요한에게 전해져 마지막으로 교회로 전해집니다. 계시가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봤고요. 또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가 그렇게 속히 일어난다는 걸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를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구를 분석해 보면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 45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를 멀리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종말론적 환난과 악의 멸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등이 요한 자신의 세대에서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히와 가깝다는 것은요,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다,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성취의 절정,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정이 가깝다는 게 아니고 종말론적인 환난과 악의 멸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취의 절정이 가깝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곧 끝나겠구나 하면서 염세적이 되고 또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맞추면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을 보면 계시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먼저 복이 있나니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 마카리우스를 7번 선포합니다. 이것을 7가지 축도 혹은 7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이 복은 회중 속에서 큰 소리로 읽는 자와 예언을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장차 임할 사건을 묘사한 책이 아니에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실을 밝히 살펴 회개하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 개념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첫 장부터 시작하여서 시종일관 이렇게 예언 개념을 강조하고 역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학자도 있습니다. 4절과 5절 일부를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편지 형식을 볼 수 있죠. 발신자가 나옵니다. 요한이 편지합니다. 또 수신자가 나옵니다. 7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도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당시 그리스 로마의 편지들은요, 인사, 카이레인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런 인사가 나와요. 카이레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이 카이레인을 카리스로 대체합니다. 유사한 형태인데 신앙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에 유대의 인사인 샬롬, 평강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편지의 형식을 따르면서 인사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누구로부터 말미암아를 보겠는데요. 누구의 은혜와 평강인가 보면 첫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과 참 비슷한 의미예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둘째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건 해석이 좀 약간 분분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다수 복음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일곱을 완전수로 해석을 해서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셋째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정리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입니다. 5절 나머지 부분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을 빈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의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을 결합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부분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찌른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확장해서 요한 당대의 대적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대적자들 모두를 포함시켜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것인데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하는데 왜 애곡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족속들이 자신들에 대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심판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곡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또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심판받아서 애곡하는 것과 회개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백성은 회개와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는 애곡,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인하여 슬피 우는 애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요.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또 이제도 있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 1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추려서 몇 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